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휴대폰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며느리가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내드리면 시어머니가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대하는 게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또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는 그 전에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낼 때는 분명히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보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네, 사세요와 사네요. 글자 한자 차이, 많이 조그만 자음 하나 차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제가 교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또 교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읽으면 큰 오류가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세요라고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네요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저는 사세요라고 말했는데 듣는 분들이 사네요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과의 교감이 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이해했고 또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우리 속담처럼 들으시는 신자분들께서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가 끝이 아니라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알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유캣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왔어요. 교회는 곧 주님께 속한 모든 이가 모인 공동체를 의미해요. 지난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 또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부분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혼자 열심히 살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믿겠지만 교회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 또한 12사도를 모으시고 흩어진 이들을 한데 모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집회, 에클레시아를 가졌고 이렇게 모인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모으셨고 하느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주님,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제도이기 이전에, 하나의 조직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카타홀론, 카타라는 말은 무엇 무엇에 따라서, 무엇 무엇에 입각해서 이런 뜻이고, 홀론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전체에 따라서, 전부에 입각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의 전체, 전부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하느님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의 전체는 항상 폭력을 동반한다든지 무엇인가를 배제한다든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서로 대립되는 이질적인 것까지도 하나로 묶어주는 분이십니다. 마테오복음 18장은 교회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성경이 있으시면 마테오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을 이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셨으리라 믿고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시면 18장 15절에서 20절과 또 21절에서 35절 이 두 부분이 서로 대비되어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두 부분 다 시작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 첫 번째 부분을 보면 형제적 충고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체 공동체에 공적으로 알리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지켜야 할 것들,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들이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주어지는 말씀은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공동체에서의 추방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이미 본당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든지 또 여러 부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신앙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용서만이 아니라 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목소리도 대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8절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에 대한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용서와 벌, 또 공동체로부터의 추방과 또 공동체 바깥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또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가톨릭이 어떤 면에서 가톨릭적인지 조금씩 감이 오십니까?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